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4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7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이 뭘까요?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결단으로, 자기 의지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자기가 이룰 수 있다고, 자기가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놓친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완성하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 열심히였어요. 모세의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결단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자기 힘으로 의를 완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결단과 능력으로는 죄를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죄를 좀 덜 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 무결한 의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해도, 또 신앙적인 경력이 어떠해도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본문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한다 그래서 의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의를 얻고 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는 방법 외에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도 어려서부터는 어때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총을 입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죠. 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은총을 입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상을 덜 섬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답은 아닙니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유독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우리는 이유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건 확실하잖아요. 자,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러다가 얘네들이 우리 자리를 빼앗을까봐 위협을 느껴서 왕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아들을 낳은 후에 애굽의 왕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들을 넣어서 나일강에 뛰어보냈어요. 그 아이가 모세잖아요. 흔히 사람들은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인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목숨을 걸고 모세를 살려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살려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면 다른 부모들은 다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아들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나요?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에는 모세 이후로는 남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남자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이라고 출애굽기 38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적어도 이 60만 3,550명의 남자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들을 숨겨서 살렸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부모가 살려서. 그런데 왜 유독 모세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 이유 나와요?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 아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모세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은총을 입은 이후로 출애굽의 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어부들에게는 두 가지 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다 가난해요. 둘째, 무식해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 많은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베드로를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부르심의 은총을 입은 후에 주님의 의로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중에 유독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을. 왜 바울을 부르셨는지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그 부르심의 은총을 받은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IQ도 높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학벌도 좋고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질까요? 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질까요? 이유는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믿어져요. 내 인생을 다 맡길 정도로, 내 생명을 다 맡길 정도로 나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야.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착하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유기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딴 거는 다 기억 안 나는데 이 한 문장,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제의 나 약하죠. 오늘의 나도 약해요. 하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만났을 때는 오늘의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이게 믿음이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 구원받은 거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삶이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다운 믿음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안 맡기는 것도 아니면 그 인생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냥 맡기세요.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에게 정말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자격이 있었는가? 조금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 속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알면 어때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나는 그럴 어떤 가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자, 바울이요,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가 본문 5절에서 나오는 남은 자와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본문 7절에서 남은 자는 은혜 안에 남은 자고, 본문 5절에서 남은 자는 안 좋은 의미의 남은 자예요. 자, 5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도 역시 그루터기예요. 이걸 영어로 렘넌트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요, 참 좋은 단어예요. 근데 이 좋은 단어를 누가 갖다 사용했냐? 이단인 다락방과 안식교에서 갖다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이 그루터기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그래가지고 이 렘넌트라는 단어만 쓰면 색안경을 끼고 봐요. 저 사람 저거 이단 아니야? 아니요.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해도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 구원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놓으셨다. 그런데 본문 7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요,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해요. 안 좋은 거죠.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우둔해졌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요,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우둔한 존재가 돼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아니라 서울대학교 할아버지를 나와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우둔해요. 우둔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를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를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기도를 떠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몰라요. 왜? 우둔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우둔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포로가 되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양심이 마비된 채 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짓도 해요. 근데 악한 짓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마비돼 있기 때문에. 예? 심지어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뭐만 기도합니까? 돈 주시고 집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만 기도해요. 왜? 모든 것이 다 육체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걸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마비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영적인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복음도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심령이 혼미한 상태예요. 혼미한 상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인간의 눈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나는 지금 육체의 눈이 떠져 있으니까 본다고 생각하는데 못 봐요. 또 하나님의 은총에 속하지 않은 인간의 귀는 자기는 들린다고 생각하는데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혼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닉시스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취 상태란 뜻이에요. 마취. 여러분 TV에서 보면은 수면 내시경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취가 막 깰 때 횡설수설하죠. 마취가 들깨가지고. 그게 혼미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은 인간의 영혼은 마취 상태예요. 혼수 상태예요.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분을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 이런 상태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른 삶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왜? 혼미한 상태니까. 왜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살고 욕심에 취해서 살고 음란에 취해서 살고 미움과 증오에 취해서 살고 원망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의 그 귀한 인생을 갖다가 허무하게 낭비하면서 사냐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심령이 마취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말 참 잘해요. 서울대 출신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양반은 은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에서 소주제 가운데 삶을 망치는 헛된 생각들이라는 소주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욕망이 자기는 삶을 황무지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삶은 파괴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결론으로 나는 영생이 싫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좋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의 넋두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똑똑해 보여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황해도 어떤 교회에 두 청년이 한날 한시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같이 열심히 둘이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한날 한시에 장로 장립을 했어요. 한 사람은 김장로, 한 사람은 홍장로예요. 그런데 둘 중에 홍장로가 중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신학을 시작했어요.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김장로 홀로 남아서 교회에 봉사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홍장로가 방학이 돼가지고 교회를 돌아보니까 자기랑 같이 신앙생활 시작한 김장로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김장로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김장로가 자기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보게,
내가 나이가 40이 넘도록 스라에 자식이 없어서 아무래도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될 것 같아서 소시를 하나 두었네. 첩을 둔 거예요, 첩을. 근데 내가 첩을 둔 상태로 교회 나갈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기다려서 아들만 하나 낳으면 저 소시를 내보내고 다시 교회 가겠네. 홍 장로님이 어이가 없어서, 형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아들을 형님 수단으로 해서 잘 될 줄 아시오? 우리가 그렇게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장로까지 되게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배신하다니 이게 말이 돼요?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경고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이 홍 장로님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종로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종로. 근데 웬 맹인 하나가 앞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오고 있더래요. 그래 이 홍 목사님이 맹인을 좀 도와주려고 가서 붙들다 깜짝 놀랐어요. 그 맹인이 누구냐면 김 장로예요. 아니 형님 이게 왜 어찌된 일이래요? 그랬더니 김 장로가 얘기합니다. 자네가 간 뒤에 아들 하나 낳았지. 그래서 그 아들이 참 사랑을 받으면서 잘 컸어. 근데 잘 자라던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홍역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네. 나는 그 아이가 죽고 나서 3일 동안 그 아이 부둥켜 안고 울고 났더니 앞이 보이질 않더라고. 이 홍 목사님이 형님 이제라도 회개하시오. 사울이 눈 멀었다가 회개하고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만일 눈을 뜨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소? 그랬더니 김 장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무리 그 뒤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원망만 나오지 회개가 나오지 않더라고.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김 장로는 물에 빠져서 자살하고 김 장로의 늙은 어머니는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의 종말은 멸망이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았으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눈이 보고 육체의 귀가 들리니까 내가 다 보는 것 같고 내가 다 듣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질 못해요. 듣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편안함, 세상이 주는 막연한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 방송도 많고요. 테이프도 많이 나눠주고 CD도 많이 나눠줘요. 인터넷을 열면요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전 국민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다가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 있는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이해력이 좋아서요? IQ가 높아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본문 9절로 10절을 보면 바울이요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밥상은요, 우리가 밥 먹는 그 식탁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일터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고 놔둬라. 왜? 죄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그대로 놔두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더 완악해지고 더 목매해지고 더 악한 자가 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대로 놔두라는 게 어떻게 해요?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밥을 한 그릇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먹은 이 밥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더 짓기 위한 충전소가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은 사람의 밥상은 그대로 놔두면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냥 내가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올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덫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할 때 우리가 먹는 밥상은 비로소 뭐가 됩니까? 진리를 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끼를 더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돼요. 왜? 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 소가 먹는 음식은 뭐가 되어 나와요? 예? 젖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 뭐가 돼요? 우유가 돼요. 근데 독사가 음식을 먹으면 뭐가 돼요? 독이 돼요. 독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는가를 보면은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에덴 동산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은 일터는 가능하면 이런 공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할까? 그리고 많이 쉴까? 월급은 더 많이 가질까?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돼요? 불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일터는 뭐가 됩니까?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생명의 통로가.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등이 굽는다 그랬어요. 등. 항상 등이 굽게 하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모든 관심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이 굽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배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요. 은혜를 배척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이 구절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시겠느냐, 이걸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으시느니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이유가 뭐냐? 그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신학에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바울의 삼각관계 신학이라 그래요. 삼각관계.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밀당. 하나님의 밀당.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니까 그 말씀의 은총을 이방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은총을 이방인에게 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기나게 해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한테 밥 주다가 먹어 그러면 안 먹으면 에이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집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그래도 고집 있으면 안 먹지만 받아 먹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패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내렸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총을 입으면, 제대로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즉 바울은 자기가 지금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꼴보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시기나게 함으로 다는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다 이 뜻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박해하는 완악한 심령, 마비된 심령, 혼수 상태에 빠진 심령의 소유자였었는데 이유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말할 것이 없다 그 뜻이죠. 바울이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바울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입장에서만 보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밉죠. 원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나는 그걸 원하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를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저 전도사 때는 설교하면서 막연하게 설교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막연하게 설교했는데 지금은 진짜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믿음다운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짜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무 감정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형식에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